이 시간에는 잠언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여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기 씨로 낳은 자를 두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를 일컬어 거듭난 영적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8절에서 9절에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그랬습니다. 담보는 어떠한 것을 맡아 보호하는 것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담보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준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종용하게 되면 스스로 담보자가 되는 것을 일컬어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값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돌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을 구원 얻는 도로 가르친다든가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게 되면은 그 사역자가 담보자가 되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가 나를 압박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보증은 어떤 것을 맡아 책임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의 싹을 대신 책임지기로 보증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면 스스로 보증자가 되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일컬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지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자로 세우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친다든가 또한 자기 의견대로 구원의 도를 가르치게 되면은 그가 보증자가 되어서 스스로 죄값을 물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담보자가 되시고 보증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책임을 지시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면 사역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일컬어 내 입으로 네가 얽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대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대언해야 되는데 자기 말을 섞게 되면은 반드시 성도들의 구원에 자기가 얽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역자도 율법의 행위를 다 준행할 의무가 부여된 것을 일컬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은 자기 영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의 영생을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게 되면 이웃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범한 자가 되는 것을 일컬어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구원의 도를 사역자한테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쳐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웃에게 빠진 것인 것입니다. 즉 이웃을 구원받지 못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놓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랬습니다.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여 성도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거든 이웃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돌이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즉시 해야 할 것을 일컬어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후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맡기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상고하여 찾아야 할 것을 일컬어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바른 말씀을 찾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찾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꺼풀을 감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처럼 성경을 늘 상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찾게 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노루가 사냥꾼보다 빠른 발을 가졌으나 사냥꾼을 먼저 보지 못하면 사냥꾼에게 잡히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알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율법의 요구에 걸리게 되는 것을 일컬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이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루가 팔이 빠릅니다. 사냥꾼이 다름질하여서 노루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냥꾼은 노루를 속여서 잡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게 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냥꾼에게 노루가 속아서 잡히는 것과 같이 사단에 속아서 잡히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3절에 이는 저가 저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질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새가 창공을 나르는 것과 같이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율법의 요구에 갇히게 되는 것을 일컬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가 그물을 치는 자를 먼저 보았다면 저 창공을 마음껏 나를 수가 있는 자유를 누리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새가 그물 치는 자의 그물 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에
다 걸리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9절에 자기의 일을 게으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구원 얻는 일을 다 마치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구원의 일을 마치지 못한 것을 일컬어 게으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어떠한 주어진 일을 다 끝마치지 못했을 때에 게으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25절에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그랬습니다. 개미가 움직일 수 있는 여름에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사람은 입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시인할 수 있는 기간에만 영원한 양식을 준비하는 것을 일컬어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여름에 양식을 준비해서 겨울을 사는 것과 같이 사람들은 육이 살아있을 동안이 양식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는 두렁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개미가 두령도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에게 어떠한 제재를 가할 사람이 없는 것을 두고 개미는 두령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들은 두령도 없습니다. 사역자에게 어떤 성도가 성경을 상고하시오, 기도하시오 이렇게 권할 자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2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습니다. 개미는 간역자도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에게 이것저것 시킬 백성이 없는 것을 일컬어 간역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들에게 이것저것 간섭할 성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는 스스로 알아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을 하기 때문에 백성 중 누구라도 그를 가르칠 수 없는 것을 일컬어 개미는 주권자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주권자가 없어도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처럼 사역자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성경도 상고하고 기도도 하며 말씀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랬습니다. 개미가 움직일 수 있는 여름에 겨울 양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영생의 양식이 되는 것임을 일컬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미가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과 알아가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개미는 여름이 추수 때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추수의 주인이시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알아가는 것을 일컬어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을 많이 모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또한 게으른 사람은 겨우 구원만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구원도 받지 못할 자도 있을 것인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게으른 자로서 구원의 일을 마치지 못한 것을 일컬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것은 어떠한 일을 그 시간에 다 마치지 못한 것을 두고 게으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자기 육체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 일을 마치지 못한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파수꾼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정령 죽을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 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사망의 잠을 자는 자들인 것을 일컬어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일어난 자들이고 또 일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누워있는 자들이고 일도 하지 못하며 게으른 자이고 잠자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6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지 아니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으로 치리하는 것에 습관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어느 날 갑자기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은 가난한 것입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도가 소리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몰래 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군사가 몰려올 때에 혼자서 막을 길이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육체의 생명이 끝나게 되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몰려오는 것을 일컬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사가 몰려올 때 혼자서 그 군사를 감당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육체의 생명이 맞춰지게 되면은 고난이 찾아오는데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